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질에 충실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경영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본질이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일본의 혼다가 중국 오토바이 시장에 뛰어들 때 일이래요. 처음엔 그 일본 혼다가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갖고 20%의 급성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국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가짜 짝퉁을 만들어서 홍다라는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홍다라는 오토바이가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가격이 이 일본 혼다의 30%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급락하고 일본 혼다가 이제 이걸 접고 들어올 것인지 말 것인지 살아남을 것인지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그 경영자는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되죠.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오토바이를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 맞는 수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업체 신다로라는 업체, 그 짝퉁 부품을 만든 업체랑 손을 잡고 50대 50으로 그 기업과 손을 잡고 혼다를 새롭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혼다, 일본의 혼다보다는 좀 저렴하고 그렇지만 그 혼다노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은, 그래서 혼다의 한 반 가격으로 오토바이가 생산이 돼서 10년 후에 지금 120만 대가 판매 기록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일을 만들었다고 해요. 경영자는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 본질을 놓치고 귀국했더라면 지금의 혼다를 이룩하지 못했겠죠. 괴테가 정말 문학가인 괴테가 파우스트에서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을 얘기했어요. 괴테는 어떤 본질을 얘기했나?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끝없는 지식욕에 사로잡힌 학자가 나와요. 왜 우리가 뭔가 공부해서 깨달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또 공부하고 이런 그 지식욕에 사로잡힌 학자가 나와요. 그런데 이 학자가 더 높은 지식, 더 많은 지식, 모든 사람보다 더 제일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지식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악마와 계약을 맺게 돼요. 24년 동안 모든 것을 지원해 주기로 해요. 누구보다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높은 학식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또 하나 먼저 하세요. 외모를 30년 전으로 젊어지게 만들어요. 완전히 젊은 10대, 20대의 청년을 만들어줍니다. 악마는 모든 것을 파우스트에 대해 쏟아부었어요. 그런데다가 파우스트가 나라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황제에게 인정을 받고 큰 권력까지 갖게 됩니다. 원하는 거는 다 이루어져요. 악마가 옆에서 다 도와줘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이 젊어진 외모와 엄청나게 똑똑한 지식과 그 다음에 왕의 인정을 받는 그 권력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냐면 지금 살고 있는 여자 중에 최고 예쁜 여자가 아니고 이 전 인류의 역사상 가장 최고 예쁜 여자가 누구냐면 그리스 여신 헬레나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돼요. 와우, 파우스트는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예요. 그런데 선한 부부를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정말 선하게 살았던 그 노부부를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근심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실명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죽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 되죠. 그때 악마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의 약속한 그 약속대로 네 영혼을 내가 갖고 가서 너를 지옥에 넣겠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파우스트를 구원해 준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딱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보냈다라는 그런 얘기죠. 파우스트를 구원해 준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괴테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냐? 인간이 방황하고 실수하고 욕망을 찾아서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리지만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간이 봐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봐야 할 본질,
경영자가 봐야 할 본질이 있고 우리 인간이 봐야 할 본질은 무엇이냐? 물질, 쾌락, 지식에 의한 그 기술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본질이라고 바라볼 수 없어요. 인생의 본질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 그게 가장 본질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본질, 우리 영혼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이 죽고 나서 죽어버리고 영원한 지옥에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인생의 가장 핵심인 본질이 무엇이었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제 3차 세계 여행,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귀국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어요. 바울 선교사님, 안 돼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땠죠? 지난주에 바울은 그 눈물로 만류하는 예언을 다 거부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마치는 것을 내가 죽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의 그 베들레헴에서는 유대인은 누구냐면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자. 그다음에 바울은 유대를 제외한 이방의 복음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국을 유대 땅에 돌아와서 제자들과 베드로와 다른 크리스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바울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런데 지금 큰일이 났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소문을 막 퍼뜨렸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 할례도 주지 않고 유대 사람 풍속도 따르지 못하게 하고 모세를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 바울, 너 이제 위험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율법 구원받는데 쓸모가 있었나요? 아무 쓸모가 없는 율법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 옛날의 방식, 그 율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그 시대는 갔고 신약 시대가 열렸는데요.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그럼 율법은 필요 없는 거였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왜 구약 시대 율법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도둑질하는 것, 그게 죄라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 물건을 이렇게 갖고 오면 그것이 죄라는 걸 잘 몰랐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던 거예요. 나 이외에 하나님을 섬겨야 돼. 섬기면 죄다. 우상을 만들면 죄다.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수없이 많은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를 예언해 주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고 구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언젠가 미래에 예수가 아닌 예수는 잘 모르지만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누군가 다윗을 조상으로 둔 다윗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가 올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이 필요했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모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천 년이 지났는데도
가운데도 예수님이 오신 지만 해도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2020년이 됐잖아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율법에 근거한 그 메시아를 찾고 있어요. 지금 율법을 여러 가지 지키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화장실에 가서 물 내리는 거, 안식일에 화장실 물 내리는 거를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층을 누리는 거 다 그거 죄라고 생각하고 그런 율법들을 만져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거룩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정말 본질에서 한참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본질과 본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질에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어서 그 어리석은 일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물건을 뭐 하나 사거나 팔거나 포장이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알맹이만 주면 별로 감동하지 않아요. 예쁜 포장지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포장 박스에 또 리본을 매서 박스를 하고 그 박스를 또 쇼핑 가방에 쇼핑백에 넣어서 전달을 합니다. 어쩔 땐 포장에 더 신경 쓰고 포장이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무리 포장이 멋지고 고급져도 뚜껑을 열고 또 열어봤을 때 마지막 알맹이가 별 볼 일 없다면 좀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포장이 예뻐도 알맹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본질이 더 중요하잖아요. 비본질과 본질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오늘 어떻게 본질을 구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실컷 죽을 고생 다 하고 외국인들에게 복음 전하다 귀국하자마자 비본질, 율법에 충실하라는 사도들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안한 방법으로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돼요. 민수기에 보면 특별한 서원을 한 사람, 곧 나실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자가 돼요. 그래서 포도주, 독주를 멀리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또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또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날이 차면 그때 정결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양과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한 사람당 양 한 마리, 비둘기 2마리씩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서 제사장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양을 도축하고 죽이고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정결을 해야 됐던 거예요. 오늘 그 23절하고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맹세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들이 머리를 감게 하고 그 비용을 대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당신의 소문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도리어 당신이 율법을 지키며 바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한테 우리가 준비한 4사람이 4명이 정결 예식 치를 사람이 있는데 당신도 같이 가세요. 그리고 그 정결 예식 치를 비용 비둘기 8마리, 양 4마리가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 정도 되겠죠? 그 비용을 대신 내주고 그 사람들과 같이 율법을 지켜보세요. 그럼 사람들한테 그 소문이 싹 사라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비본질을 따르시겠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그걸 이미 다 체험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방언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영적인 거듭남이 생긴 걸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서 비본질적인 쓸데없는 일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어요. 이 메시아를 이미 보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실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고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비본질에 온갖 힘을 쏟고 있어요. 그 양들을 얼마나 많이 잡으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러고 있겠습니까?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무척 고민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진리를 모르고 자신들이 만든 사슬로 자기를 올가매고 하염없이 반복해서 헛된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본질을 볼 줄 알았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질을 지키기 위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유대적인 관습에 굴복했어요. 순복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기꺼이 타협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본질을 보고 비본질을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교회는 사소한 문제나 전통 때문에 의견 차이로 나눠지고 갈라지고 많은 교파들이 그래서 나왔어요. 바울처럼 우리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볼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반바지 입고 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돼요. 우리 김성근 선생님 도리 하시고 슬리퍼를 신고 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슬리퍼를 신고 교회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술 잔뜩 먹고 교회 오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담배 피면서 교회 오는 거. 어떤 분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갔다가 장로님한테 혼났다고 해요. 그 성스러운 가운을 입고 어떻게 냄새나는 화장실을 갈 수가 있냐.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에 갔다가 장로님한테 혼났다고 해요. 어떻게 성스러운 성경책을 들고 화장실을 갈 수가 있느냐. 예배는 꼭 의자가 있는 실내에서만 드려야 하나요? 예배에 실이 없으면 안 되나요? 가난한 사람은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냄새나는 노숙인들은 교회에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본질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로 호흡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영혼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숨쉬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죽은 영혼에 호흡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다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의로운 자가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담배 피는 자, 술, 담배 하는 자, 너무너무 죄가 많은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율법이 있지 않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말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죄인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셨습니다. 돈이 많았는지, 공부를 많이 했는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신분이 높은지 낮은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여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 타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 따위의 구별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이고 모든 사람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죠. 오늘 바울은 그들이 좀 어리석은 일을 하자고 했고 비본질적인 일을 하자고 했을 때 그것을 함으로써 본질을 얻는 지혜를 가진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본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본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냐.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을 두드려 보세요. 나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본질입니다. 지금도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돌보고 일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개인주의가 엄청 강합니다. 모든 권위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꼰대라고 하면서 모든 권위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모두 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색깔을 갖고 살다 보니까 우왕좌왕, 무엇을 쫓아갈지, 어떤 게 진리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진리조차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요. 본질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무엇을 쫓아가야 되는지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인지 있어야 되잖아요. 붙들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불안해요. 교회와 성직자들조차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암담하고 때론 실패하고 낙심될 때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과 사업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세상 방법, 내 경험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질병과 죽음과 고독과 억울한 누명으로 깊은 그 아픔도 환난과 공고나 핍박과 가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저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은 악한 엉겅퀴가 잔뜩 있어요. 창세기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 각박한 그 옥토밭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 정말 흑암의 권세가 진을 치고 있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래도 먹고 죽지 않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가 있을 겁니다. 이 땅은 엉겅퀴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사람은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은 참 비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나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그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어리석어. 저 사람들 왜 어리석은 짓을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모든 육적인 것을 지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들 본질은
사람의 존귀함입니다. 아무리 물질 만능 시대, 외모지상주의, 성공주의가 이 시대를 지배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물질이 소중한 게 아니고 인간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아까 파우스트처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이 없으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목숨이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고 우리의 영혼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 직장이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보면 별의별 사람 참 많아요. 부모조차도 실망스럽고 친구도 미움과 시기가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타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치인들이 사실 최악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본질을 보기 원합니다. 실망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참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시텔을 운영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 참 많이 만나는데 참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시잖아요.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아우 저 사람 저거 죄지, 저거 불법이지, 거짓이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 너와는 더 이상 나는 선을 긋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 오지 마!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양보하고 타협하고 바울처럼 기다려주는 본질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상대방이 불신자라면 불신자들과 맞춰서 대화를 하고 그 높이에 맞춰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선한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화합하고 포용의 시선을 넓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인간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그 영혼의 진실함이 그 영혼 가운데 있지 않을까?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본질에 집중하는 삶.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배반할지라도, 우리의 이웃이 우리를 배반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본질이 중심인 이 세상에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본질에 목숨 걸지 않고 본질에 목숨 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본질을, 영원한 것을 찾고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본질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